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서 보겠습니다.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응애하는 그 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울지 않으면 궁덩이를 한 차례 때려서라도 울게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그 배가 고파도 울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항상 울음으로 표시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표현을 벗어나 또 자라면서는 이제 자기 욕심 가운데로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살아가고 내 욕심 가운데 벗어나서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식물의 씨앗은 정말 그 봄철이 되면 어디서 그렇게 돋아나는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또 많은 동식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어서 온 세상이 풍족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짐승들은 두 손발을 가지고, 아니 손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발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물들은 입이 전부가 되어서 입으로 소리 지르고 또 입으로 인해서 약육강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더라도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그 약한 고기를 계속 잡아먹으면서 상위 동물, 그 물고기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새들도 그러하며 네 발을 달리는 육신의 동물들도 그래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만 채우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세상에 피해를 끼치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적용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 본 모습을 떠나서 사람의 자유를 가지고 또한 너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떠나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화담과 화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육적인 수고를 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서 베이비붐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핵가족화 되었는데, 그때부터서 그 자녀들도 자라면서 부모를 외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어느 재산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가끔 가다가 저는 그 재산을 통하여서 정말 가족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 부모가 돌아갔는데 형제들이 장례식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장남인 그 아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에 그 동생들이 그 장남을 인정하지 않아서 왜 형이 부모님 장례식장에 왔느냐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한 부모가 낳는 것만 생각해도 그 부모의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자식들을 키우고 했을 텐데 왜 그들은 분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말 갈등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고, 또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또 자유세계와 독재 정치를 서로 분해되어서 많은 분란을 일으키며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전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에 떠나서 모두가 화합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기 각처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또한 살아온 방법이 다르고 또 가족이 다르지만 우리는 화합해서 한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분당에 죽전에서 살 때에 거기 분당이 먼저 개발되었고 나중에 죽전 지역이 개발되었는데요. 분당에서 죽전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사람들이 그 도로를 용인 죽전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하여서 거기를 바리케이트를 치고 거기다 농성을 하고 국회의원은 삭발까지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기들 지역으로 용인 도로를 연결시키면은 자기 동네에 교통량이 불어나서 살기가 불편하고 공해가 많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지역 갈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타협을 해서 분당 쪽에다가 그 방지턱을 한 4군데 더 설치를 해서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용인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용인 사람들만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 사람도 굉장히 도로를 다니는데 불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도로라는 것은 공적 도로로서 온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도로인데 지역이 갈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보면은 나라들과 나라들 간에, 정말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북 간에도 북한이 북6.25를 통해서 침범을 했는 것인데 남쪽에서 침범되었다고 하고, 지금도 그 독재 정치 김정은을 위해서 온 나라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선의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유세계와 공산국가, 또한 미국과 또 중국이 갈등하면서 살아가면서 계속 서로 보이지 않게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전쟁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품어안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진류가 정말 마지막 날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우리는 서로 회개하며 우리 지역 간이라도, 또한 우리 가정 간이라도, 교회 간이라도 화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짓고 또 그 후손이 살인죄를 지며 인류가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며 공의롭게 살지를 않고 또 악행과 죄악을 항상 나아가며 황폐와 파멸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탄한 길이 없으며 모든 일들을 죄 가운데 자기 욕심만 추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삶이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구하고 실천하며 진리에 함께하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을 내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입으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의롭게 하여 형성되었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를 알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자기 판단과 거짓말을 시작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나쁜 계획, 모의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며, 또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길에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과 선인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꾀에 선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과 태도가 거만하고 자만하고 또한 자기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앉아있거나 길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겁게 읽으면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지킬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풍부하게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나 악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로 되어야 세상이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도 또 7번 회개하고 다가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고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보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다른 사람을 하게 됨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상상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손과 발로 다니며 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천국의 영생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즐겁과 감사 기쁨으로만 그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내가 옳다고 계속 추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나를 또 비판하게 되어서 서로 간의 비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싸고 함께하며 용서해주며 오래 참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가 죄가 있다고 말하면 또 나를 또 그 상대도 죄를 있다고 말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서로 상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함께하면서 화합하면서 그가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의 어려운 점과 그 사람의 약한 부분과 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채워줘야 될 것을 우리의 성령을 받은 그 은사로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의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상대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사람이 다가가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점심을 많이 항상 맛있게 이제까지 대접하셨고 또한 수요일 날도 어떤 음식을 가져오셔도 이렇게 대접하신 뒤에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편안한 가운데 그 사람에게 다시 대접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을 대접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시면은 또 다른 사람 안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 복이 달아나 버리고 내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베푸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함의 조건으로 항상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떤 부분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마음에 생각이 나고 지금 마음에 오래도록 저장되어 있거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의로운 생각과 평안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저 천국의 생각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가족에게 내가 기도해 줌으로써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또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며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를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천열명에 대해서 구원하신 것과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항상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의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다 멸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 항상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을 생각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함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부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을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제가 누구하고 말다툼하다 어떤 부분에 말을 실수해서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서 내가 챙기지 못하고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헌금을 준비하려는데 오늘 또 빠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는 꼭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면 구체적으로 회개가 되고 구체적으로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르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낱낱이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냥 교회를 여러 번 몇 번 나왔다고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께서 세례를 이렇게 주고 그러시는데,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맹숭맹숭합니다. 뭔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한 내가 그를 낱낱이 알았다고 하면 내 가슴이 감동이 있고 내 가슴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질 텐데, 우리가 회개의 부분을 꼭 낱낱이 회개하는 삶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셔서 죄사함을 받고 또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짐을 느끼면서 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향락의 삶에서 떠나 공의로운 빛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피가 흐르는 그것을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을 찔리실 찔을 받을 때에 그 아픔을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나는 잘 모르는데 말이야 예수라는 분이 그러시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글자는 그 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옆구리가 찔렸을 때 얼마나 아플까? 내 몸에서 정말 그 피가 흐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다시는 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그역을 벗어나서 항상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웃을 섬기는 은사를 행하며 선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은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보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 은혜 아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죄사함을 받으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결과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간구하는 기도는 그 힘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하고 죄인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죄사함을 받고 먼저 성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며 또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병도 덤으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기도는 정말 일반 성도들보다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가셔서 병자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함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도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도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어서 좋은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회복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곧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다시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지식의 말씀을 주셨으며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예언함도 주시며 병들 분별함을 주시며 방언 말함과 통역함을 나눠주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여러 지체로 은사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 받은 은사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풍부하여서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합이 이루어지고 또한 선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강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도와드려서 우리의 육체를 정복하고 죄에서 떠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진리와 생명의 빛과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므로 세상법 위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고 공의로운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최우선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항상 협력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툼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며 서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고 계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그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나눠주는 일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지금도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므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값없이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이웃과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